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시매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드디어 2025년의 첫 번째 주일입니다. 여러분은 올해 시작하면서 어떤 기대를 가지고 시작하셨나요? 제가 작년 연말에 이제 2024년 한 해를 이렇게 돌아보는데요. 연초에 하나님 앞에서 씨름하면서 이렇게 기도했던 그 기도의 제목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일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한 해가 지나간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작년 연말에 이렇게 돌아보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제목에 신실하게 그리고 놀랍게 응답하신 것들을 이렇게 보게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고백하게 하셨는데 올해 또 이제 우리 각자의 그 기도의 제목들이 있을 텐데요. 여러분들이 어떤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든지 간에 그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주님 안에서 아름답게 응답받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정말 그래요. 제가 그 송구영신 예배 드리고요. 아침에 이제 다음날 새해가 됐잖아요. 이제 아침에 눈을 떴던 그 새해 첫날 아침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가끔 그럴 때 있습니다. 아침에 이렇게 눈을 뜨는데 퍼뜩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이렇게 마음에 딱 그 마음을 가지고 일어날 때가 있어요. 근데 그날 아침에 저한테 이렇게 딱 일이 생겼던 마음이 뭐냐면요. 하나님이 저한테 맡기신 이 담임 목사라는 자리가요. 마음껏 여러분을 축복하는 자리라는 그런 생각이 이렇게 마음에 이렇게 들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는 게 여러분은 그 축복한다라고 할 때 이 축복이요. 복을 주는 겁니까? 복을 비는 겁니까? 예, 복을 비는 겁니다. 복을 주는 자리가 아니라 복을 비는 자리라고요. 여러분이 복을 받기를 구하는 자리라고요. 여러분에게 복을 주는 자리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비슷한 의미에서 이 축복이라는 이 의미를 가지고요. 우리가 기도할 때 좀 이렇게 표현을 잘 사용할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가 가끔 이렇게 기도하다가 종종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소서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표현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많은 경우에 이 축복하소서라고 하는 걸 복을 주십시오 이런 의미로 사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사실 이 단어 자체가 갖고 있는 의미가 복을 빈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잖아요. 복을 주시기 위해서 누군가에게 비는 분이 아니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 축복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지 마시고요. 그냥 복을 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예, 아주 쉽게요. 그냥 하나님 복 주십시오 그러면 돼요. 예, 그냥 복 주십시오 하면 조금 없어 보입니까? 예, 그래서 뭐 이렇게 뭔가 이 축복이라는 단어를 써야 될 것 같고 이런데 여러분 이제 그래서 예전에 어떤 목사님은 이런 표현을 사용하셨어요. 이 축복이라는 단어 꼭 이렇게 좀 고상한 표현을 쓰고 싶으시면 축복 말고 강복이라는 표현을 쓰면 된다고 그랬습니다. 복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꼭 어렵게 표현하고 싶으시면 하나님 강복해 주십시오. 뭐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이러실 필요 없고 그냥 하나님 복 주십시오 이러면 되는 겁니다. 근데 또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보면 이렇게 제가 어떤 성도분들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대놓고는 얘기 안 하시는데 마음속 깊은 곳에 이런 오해가 자리 잡고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뭐냐 하면 나는 복을 받고 싶어요. 근데 하나님은 마치 어떻게 해서든 복을 안 주려고 하시는 분이고 나는 복을 뜯어내려고 애쓰는 사람인 것처럼 생각하면서 신앙생활 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복 받으려면 적어도 막 30일 금식기도 40일 금식기도 이 정도는 해줘야 뭐 그래야 복을 받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으로 신앙생활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아니죠. 예.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여러분 생각보다 훨씬 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는 분이세요. 믿으십니까? 아니 성경이 그렇게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창세기를 볼까요? 창세기 1장 27, 28절 보면 27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뭐 하셨다고요?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자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그 다음에 창조하신 다음에 제일 먼저 하신 게 뭔지 보십시오. 28절 앞에 빨간색만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다음에 가장 먼저 하신 게 뭐예요? 복을 주신 거예요. 그들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분명히 복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믿으십니까? 예. 이건 구약의 하나님. 그리고 저기 아직 타락하기 전에 아담과 하와 때만 그랬던 거 아닙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실 것 같아서 제가 신약도 갖고 왔어요. 히브리서 보여주세요. 히브리서 11장 6절. 여긴 전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이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어떻게 하시는 분이라고요? 상 주시는 이심이라고요. 예, 상 주시는 분이시라고요. 예. 여러분 이게 바로 이 믿음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다라는 믿음이 어떤 믿음이라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라니까요. 예. 그냥 우리가 가져도 되는 믿음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 기쁘시게 하기 원하십니까? 하나님 기쁘게 하는 믿음으로 살아가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믿음이,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 복 주시는 분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 올해 바로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복을 구하며 나아가시고, 그리고 마음껏 복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2025년 되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무엇보다 최고의 복은요, 진짜 최고의 복이 어떤 복이냐, 우리 수준에서 구하는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수준에서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는 복이 최고의 복인 줄 믿습니다. 예. 그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는 그 복이 어떤 복일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그걸 볼 수 있는데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씨 뿌리는 비유입니다. 너무 유명한 말씀인데요. 예수님께서 이제 수많은 무리들이 줄져서 이제 그분의 말씀을 듣기 오니까 배 위에 올라서 이제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시는데 비유로 가르치기 시작하세요. 그 첫 번째가 이제 오늘 이 본문의 씨 뿌리는 비유인데요. 한 농부가 나가서 씨를 뿌리는 겁니다. 근데 씨가 뿌려지는데 다양한 땅에 뿌려지죠. 첫 번째는 길가에도 뿌려지고요. 그 다음에는 흙이 얇은 돌밭에도 뿌려지고, 그 다음에는 가시떨기 위에, 그리고 또 어떤 씨는 좋은 땅에, 옥토라고 그러죠. 그 좋은 땅에도 떨어져요. 이렇게 다양한 땅에 이 씨가 뿌려졌는데요. 떨어졌는데 길가라고 하는 게 뭡니까? 길가는 그 농부들이 이제 밭일을 하기 위해 자주 이제 걸어 다닐 거 아니에요. 자주 걸어 다니면서 이제 다져진, 그래서 견고하게 굳어진 땅이에요. 그런 곳에 씨가 뿌려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씨가 굴러다니겠죠. 씨가 굴러다니다가 새가 와서 좀 먹어버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흙이 얇게 깔린 돌밭은요, 잠깐 씨가 자리를 잡고 싹이 트는 것 같아요. 그런데 돌 때문에 뿌리가 제대로 자리를 잡지 못하니까요, 결국 중동지방의 이 뜨거운 해를 견디지 못하고 말라버리는 거죠. 타버리는 겁니다. 가시떨기 위에 떨어진 씨는, 이 씨가 자라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게 뭡니까? 양분이잖아요. 근데 그 양분을 이 가시떨기들이 다 먹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굶어 죽어요. 여러분 통계상으로 이야기하자면 지금 4분의 3이 어떻게 됐어요? 죽었어요. 그냥 끝났어요. 이 농사 망한 거 아닙니까? 통계상으로 보면 망한 농사예요. 근데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느끼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아무도 지금 이 비유의 농사가 망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다음 말씀 때문에 그래요. 8절 말씀 보여주시면 13장 8절이요. 자, 여기 전체 읽겠습니다. 시작.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아멘. 앞에 것들 다 망했어도요, 괜찮아요. 예. 이 농부는 절대 안 망합니다. 이 좋은 땅에 뿌려진 씨가 맺는 결실은 뭐 3배, 4배, 그래서 한 본전치기 아니거든요. 그게 아니고 못해도 몇 배예요? 못해도 30배예요. 예, 이 30배에서 100배의 결실을 거두는 거라고요. 자, 근데 여러분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하면요. 아까 이게 비유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이게 뭐에 대한 비유냐는 거예요. 이게 뭐 농사법 알려주는 거 아니잖아요. 자, 이 비유를 들은 제자들이 예수님께 왜 비유로 말씀하시냐고 물으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대답을 하시거든요. 11절 말씀인데, 자, 대답하여 이르시되, 빨간색만 읽겠습니다. 시작.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아멘. 이게 어디에 대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천국에 대한 말씀이라고요. 천국의 비밀. 그래서 이 비유를 천국 비유라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일단 이제 천국이라고 얘기하면 우리 인식 속에는 어떤 그림이냐면 죽은 다음에 가는 이제 내세를 먼저 떠올리죠, 우리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시는 이 당시에 첫 번째 이 청중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이 천국, 이거는 이런 내세의 개념이 아닙니다. 내세의 개념이 아니라 누가 다스리냐는 거예요. 누구의 통치를 받고 있냐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천국,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개념으로 이해하는 게 훨씬 더 적절합니다. 하나님께서 실제로 우리를 다스리시는 그 삶에 대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 이야기할 때 마치 기독교 신앙이 죽은 다음의 것에 대한 것만을 이야기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여러분, 이 복음을, 이 말씀을 제대로 우리가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분명히 내세에 대한 이야기, 장차 올 종말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에 있고 주님 거기에 대해서도 말씀하시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은 부분을 오늘 우리가 살아내는 하나님의 나라,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고 그 통치에 의해서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가 훨씬 더 많이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비유의 핵심은 뭐냐면 바로 우리가 어떻게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기 원하신다고요.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선하신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갈 건가, 우리가 어떻게 그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갈 건가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말씀에 대한 핵심이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에게는 사실은 이 씨 뿌리는 비유요, 하나도 새롭지가 않잖아요. 전혀 새롭지 않은 얘기를 박 목사 지금 이렇게 막 목이 터져라 지금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사실 이 말씀을요, 이 상황으로 좀 들어가서 생각을 해보자고요.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이 청중들, 이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사실 이 얘기는 뭐에 대한 거냐면요, 그들이 그토록 바라던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그들 가운데 임할 거냐에 대한 얘기를 지금 주님이 하신 거란 말이에요. 제자들에게 지금 그렇게 말씀하신 거라고요.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이 가장 바라던 게 누굽니까?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이 가장 바라던 그 한 분이 누구예요? 메시아잖아요. 메시아. 왜 메시아를 바랐어요? 메시아만 오면 우리를 이 로마의 압제와 이 폭력으로부터, 그들의 통치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줄 거라고요. 기대했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그들이 원했던 구원의 방식은 정치적이고 외교적이고 군사적인 방식이었단 말이에요. 그걸 통해서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거라고 그들은 생각하고 꿈꿨다고요. 근데 오늘 예수님은 그들에게 선포하시는 거예요. 너네가 원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 그것은 나라와 나라 사이의 전쟁을 통해서 오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뿌려지는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임한다. 이렇게 그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방식의 복, 어떤 방식의 구원을 기대하고 있습니까?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공통점이 있다면 우리 모두는 각자가 원하는 복의 방식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 복 받기를 원치 않는 분 계십니까? 아무도 없죠. 그런데 우리는 각자의 방식으로 복이 임하기를 원하잖아요. 표현을 바꿔볼까요? 각자의 방식으로 내 삶에 구원이 임하기를 원한다고요. 이 당시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말씀드린 것처럼 군사적이고 정치적인 방식으로의 어떤 구원을 그들이 기대했다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경제적인 방식의 구원, 경제적인 방식의 복, 은혜를 기대하고 있을 수 있죠. 어떤 분들은 학업적인 부분에서, 어떤 분은 직장에서, 어떤 분은 또 관계적인 측면에서 여러 가지에서 우리가 각자가 원하는 그림들이 다 있단 말이에요. 각자가 원하는 방식의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요, 주님은 오늘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방식을 아주 선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씀의 씨를 뿌림으로 그것이 우리 안에서 결실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거라고요. 예수님 그걸 이렇게 풀어주고 계시죠. 마태복음 13장 23절 말씀인데요. 자, 좋은 땅에 이 씨가 뿌려졌다는 게 어떤 의미라고요? 빨간색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예,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말씀을 듣고 깨달은 사람이요. 돈 많은 사람이 아니라, 돈 펑펑 쓰고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다 하고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은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이라고요. 이게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길 원하는 복이라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복이요. 저는 여러분이 올 한 해 무엇보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깨닫는 복을 마음껏 누리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주님이 주시는 복을 받기 위해서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 믿음으로 붙잡아야 할 두 가지 진리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진리가 있는데요. 자, 1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은 100배의 결실을 거두는 최고의 씨다. 예, 말씀에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씨 뿌리는 비유를 이렇게 오늘도 듣고 있는데 이 씨 뿌리는 비유를 들을 때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이 말씀을 읽고 또 들으십니까? 지금은 어떤 마음으로 듣고 계세요? 혹시 이 씨 뿌리는 비유를 들을 때마다 맨날 나는 길가인데, 나는 돌밭이고, 난 가시떨기인데, 혹시 이것만 생각하고 계시진 않으세요? 이것만 생각하면서 내가 길가인가 가시떨기인가 어쨌든 좋은 밭은 아닌 것 같은데 이건가 저건가 맨날 그 생각만 하면서 위축되고, 그래서 이 말씀이 100배, 60배, 30배 이 능력으로 열매를 맺는다는 것에 대해서는 집중을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말씀 들으면서도 이런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것처럼 혹시 그렇게 지금 듣고 계시는 분은 안 계십니까? 자기 돌아보는 거 좋죠. 예. 저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돌아보자고. 돌아봐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 오늘 다시요. 이 말씀을 다시 우리가 좀 집중하면서 다시 어디에 집중해야 되냐면요. 무엇보다 이 말씀의 능력에 집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땅에 뿌려지기만 하면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맺는 이 말씀의 능력에 우리가 이 시간 좀 집중하자고요. 이 말씀은 좋은 땅에만 떨어지면 그냥 적당히 열매 맺고 끝나는 거 아닙니다. 여기 100배, 60배, 30배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이거 숫자 노름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건 이 말씀이 우리 안에서 이 열매를 맺기 시작하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는 그 능력이 이 말씀에 있다는 걸 우리에게 오늘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거죠.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를 참 은혜 가운데 이렇게 드렸잖아요. 예배를 드리고 아까 아침에 이렇게 일어났는데 아침 이제 근데 오전부터 이렇게 기침이 올라오기 시작하더니 하루 종일 몸이 너무 힘든 겁니다. 새해 첫날을요 거의 잠만 자다 끝났어요. 근데 이제 밤부터는 열이 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웬만하면 밤에 잠을 진짜 잘 자거든요. 근데 정말 오랜만에 밤새 제가 끙끙거리다가 아내도 같이 덩달아 잠을 못 잤습니다. 근데 다음날 아침에 이제 도저히 안 되겠어가지고 병원을 갔는데요. 동네에 있는 병원이야. 걸어가면 되는 병원입니다. 근데 정말 쉽게 오가는 그 병원이었는데 그 병원 가는 길이 얼마나 먼지. 간신히 병원을 갔는데 제 앞에 대기가 36명이더라고요. 저기 얼마나 걸리냐고 물어보니까 1시간 반이 걸린다고 그래서 앉을 자리가 없어요. 거기 다 서서 기다리고 있어서 이제 걸어놓고 다시 집에 와서 1시간을 자다가 다시 갔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독감이래요. 바로 수액 처방을 하고 나니까 그래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여러분 근데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건 저 이렇게 아파요 이게 드리려고 그런 게 아니고 지금 많이 좋아졌습니다. 회복됐어요. 제 덩치에 비하면 제 덩치에 비하면 이 독감 바이러스는 눈에도 안 보이는 이 조그만 게 제 몸에 들어오니까 그 난리를 치는 겁니다. 이 독감 바이러스 하나 들어왔는데 제가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근데 이게 새해 연초에 시작된 이게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데요. 이게 상징적으로 보이는 겁니다. 이게 새해 제가 첫 시작은 독감 바이러스와 시작했지만 제 안에 이런 기도 제목이 생기더라고요. 하나님 올해는 제가 말씀의 바이러스에 사로잡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뿐만 아니고요. 저는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올 한 해 이 말씀의 바이러스에 사로잡히는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독감은 걸리지 마시고 조심하십시오. 독감은 걸리지 마시고요. 하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심겨지고 그 말씀이 깨달아지고 열매 맺을 때는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삶 가운데 임하는 은혜, 우리의 삶이 뒤흔들리는 역사가 내가 상상할 수 없었던 그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우리가 주님 주시는 복을 받기 위해 두 번째로 붙잡아야 될 진리. 자,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은 나의 결실을 기대하신다. 누구의 결실을 기대하세요? 나의 결실이요. 나의 결실. 여러분 오늘 이 씨 뿌리는 비유에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집중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면 뭐냐 하면요 이게 땅의 비유라는 거예요. 땅으로 비유를 삼고 있다는 거예요. 왜 땅이에요? 네 가지 종류의 동물, 사람 이런 게 아니라 왜 네 가지 종류의 땅으로 말씀하고 계시냐고요. 물론 씨를 뿌려야 되니까 땅이겠죠. 근데 그것 말고도 땅인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땅은 변한다는 거예요. 땅은 달라진다는 겁니다. 길가는 한 번 길가면 끝까지 길가고 한 번 돌밭은 끝까지 돌밭이고 한 번 가시떨기가 자리 잡고 있으면 영원 무궁토록 가시떨기가 뽑히지 않고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닙니다. 당장 저만 해도요 아무리 주옥 같은 말씀을 들어도 전혀 들리지 않던 빨리 집에 가가지고 그거 먹어야 되는데 막 이제 이런 생각만 하던 그런 길가 같은 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언가 은혜 받고 해보려고 하다가 바로 시들어버리는 돌밭 같은 때도 있었어요. 가시떨기는 두말할 필요도 없죠. 여러분 그런데요 그런 제 안에도 그런 길가와 같고 돌밭과 같고 가시떨기 같았던 제 가운데도 마침내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진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이렇게 있을 수 있는 거 그 말씀의 능력이 아니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이렇게 여러 가지 땅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이유가요 평가를 내리고 낙인을 찍기 위해서가 아니라 너는 길가다, 너는 돌밭이다, 너는 가시떨기야, 글렀어, 이거 하시려고 그런 게 아니고요 이게 점검을 위한 거라는 걸 점검을 해서 고쳐가기 위함이라는 걸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상태를 평가하고 그 상태에 머물러 있으라고 하시는 게 아니고요 우리 모두가 열매를 맺고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좋은 땅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예. 여러분, 그럼 어떻게 좋은 땅이 될까요? 어떻게 좋은 땅이 될 수 있습니까? 좋은 땅은 어떤 땅이죠? 씨가 뿌려졌을 때 심기워지는 땅이죠. 씨가 뿌려졌을 때 심기워지려면요, 부드러워야 됩니다. 갈려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잘 경작된, 잘 으깨진 땅이라는 거죠. 여러분, 좋은 땅이 되려면 잘 깨져야 합니다. 제가 이 씨 뿌리는 비유와 관련해서 한 목사님 말씀을 들었는데요, 여기 두 종류잖아요. 이게 크게 뭐 네 종류로 얘기하지만 크게는 결국 두 종류입니다. 결실한 땅, 그리고 결실하지 못한 땅, 두 종류예요. 이 두 종류의 땅의 차이를 가장 기본적인 차이를 얘기해 주시는데요,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이 두 종류의 땅 중에서 결실한 땅, 이 좋은 땅만이 자기 부인이 선행되었다는 거예요. 자기 부인. 농부가 삽을 가지고 자기를 찔렀어요. 그걸 받아들였어요. 뒤집어 엎어요. 오랫동안 무슨 보물단지처럼 품고 있던 그 돌들과 쓰레기들을 농부가 다 없애버리는데 받아들입니다. 다 받아들이고 자기를 부인한 거예요. 그렇게 그 흙은 좋은 땅 옥토가 됩니다. 너무 공감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전에도 나눈 적이 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열매 맺을 때 가장 큰 장애물이 다른 사람들이 아니에요. 환경이 아닙니다. 바로 나 자신이더라고요. 여러분, 하지만 땅은 변할 수 있다니까요. 우리 마음밭도 변할 수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리고 반드시 필요한 게 자기 부인이에요. 절대로 쉽지 않죠. 당연합니다. 다 갈아엎는 건데요. 그런데요, 여러분, 이 갈아엎는 그 시간을 통해서, 이 시간을 통해 갈아엎는 그 고통과는 비교할 수 없는 은혜와 영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갈아내실 때 갈리시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뒤집어 엎으실 때 뒤집어 엎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왜 그렇게까지 하실까요? 주님이 왜 그렇게까지 우리를 그렇게 들들 볶는 것처럼 왜 그렇게까지 하실까요? 여러분, 바로 기대 때문에 그래요. 오늘 설교 제목이 씨 뿌리는 자의 기대입니다. 기대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결실하기를 기대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말씀을 듣고 깨닫기를 기대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기를 기대하시기 때문에 주님은 오늘도 우리의 밭을, 우리의 마음을 갈아엎는 것을 그치지를 않으시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2025년 한 해 주님이 우리의 밭을 갈아엎고 그 말씀에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2025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우리가 같이 나눴는데요, 오늘 말씀에서 가장 소망이 되는 부분이 어딘지 아세요? 어떤 부분이 가장 소망이 되는 부분인지 아십니까? 바로 농부가 씨를 가려서 뿌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디다 씨 뿌리실래요? 당연히 좋은 땅에다 뿌리실 거 아니에요. 골라서 거기다가만 뿌리실 거 아닙니까? 저 같아도 그럴 겁니다. 가망 없어 보이는 길가, 돌밭, 가시떨기, 거기다 씨를 왜 뿌리냐고요.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농부, 우리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좋은 땅에다가만, 괜찮아 보이는 데다만 씨를 뿌리지 않으세요. 도저히 소망 없어 보이는 그 길가에다가, 돌밭에다가, 가시떨기에다가 계속해서 씨를 뿌려요. 계속 그렇게 씨를 낭비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은 그렇게 말씀을, 이 능력 있는 말씀을 그렇게 낭비하고 계세요. 길가 같은 우리에게
길가 같은, 돌밭 같은 우리에게, 가시떨기 같은 우리에게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를 향해 지치지 않고 그분의 일을 행하시는 주님의 열심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소망이 어디에 있습니까? 2025년에 시작하는 우리의 소망이 어디에 있어요? 내가 조금 나아질 것 같은 그런 모습들이요? 재작년에는 뭐 길가 같았는데 올해는 돌밭 정도 된 것 같은 그런 내 모습이요? 여러분, 아닙니다.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요. 반드시 올해에도 여러분 변치 않고, 작년에도 그래야 됐지만 올해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나를 바라보시면 안 됩니다. 나의 어떠함에 거기에 소망을 두시면 안 되는 겁니다. 내가 조금 괜찮아지는 것 같을 때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 소망을 두고 이제 괜찮아지는 것 같은 이런 상황, 내 상태, 거기다 소망을 두는 순간 여러분 바로 넘어집니다. 오직 우리의 소망은요,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에게 끊임없는 기대를 가지고 결실하기 위해,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 우리에게 끊임없이 낭비하시는 주님의 열심이 우리의 소망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다른 데 소망이 있지 않아요. 오를 것 같이 기대되는 그 주식에 여러분 소망이 있지 않다고요. 그 코인에 소망이 있지 않아요. 여러분, 풀릴 것 같은 그 상황들의 소망이 있지 않습니다. 오직 오늘도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깨달아지고, 말씀의 깨달아짐에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걸 통해서 참된 그 복된 삶을 누려가도록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시는 그 주님의 열심이 우리의 소망이라는 걸 여러분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그 무엇보다도 바로 그 주님의 열심에 우리의 소망을 두고 우리의 기대를 가지고 그 주님의 기대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의 2025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그런 면에서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열심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예, 한 번 더 이렇게 선포해 주십시오. 주님의 열심이 당신의 소망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이 시간 우리 아멘이신 분들은 다 함께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의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가 이 아침에 우리 주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주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면서 여기에 모인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가 있는데요, 그때도 우리는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우리 주님이 지켜주십니다. 어두운 밤처럼 여겨지시는 분 계십니까? 우리 주님의 그 밝음이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우리랑 그 주님의 사랑, 그 주님의 말씀이 있어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최후 승리를 믿노라. 우리 자신에게 선포합니다.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시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우리 주님께서 뜻하신 바 주께서 뜻하신 누굴 통해 펼치신다고요? 우리를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라도 고통과 슬픔 중에 그럴수록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그렇게 우리는 어려움 이겨낼 겁니다.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믿음 더욱 굳세라. 우리 주님이 지켜주십니다.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우리 2절만 다시 하겠습니다. 주님이 뜻하신 일. 우리 주님의 뜻이 때로는 우리가 이해가 안 되고 헤아리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언제나 우리 주님 뜻 안에 우리가 있습니다.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우리에게는 주님의 사랑이 그 말씀이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넘어질지라도요 우리의 믿음은 여기에 있습니다. 최후 승리를 믿노라.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우리 두 손 들고 마지막으로 선포합니다. 이 믿음 더욱 굳세라. 믿음 더욱